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본문이 너무 긴 관계로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일을 위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한가운데에 모시려고 합니다. 3개월 전에 첫 번째 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큰 낭패를 보았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는 데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제일 주목할 만한 점은 레위인들의 역할 변화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진영 구성을 보면 맨 앞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행진하게 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각 성막의 골조와 휘장을 나르게 되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막 안에 성물들을 나르는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 안에 이제 후에 성전 안에 안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성막 때처럼 하나님의 궤가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레위인들의 역할을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과 찬양대로 섬기는 일들과 또한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리고 각 지역마다 각자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돕는 역할 등으로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규정합니다. 뒤에 23장 이하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재구성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 법궤를 모셔 올리는 일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역할을 보면 단순히 정치적 혹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베옷, 세마포 베옷을 입었다 하는 말에서 그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성 한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일을 통해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왕이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명기 18장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모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동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궤를 메는 것은 물론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대표로 이 일을 하면서 또한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행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역대기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가 그 응답이었던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먼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 있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지도자로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힘써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말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잃게 된 사울 가문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된 다윗 가문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잡아 제사드리고 힘써 악기를 연주하며 크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모습과 또 그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의 모습과 그것을 아무런 감동 없이 심지어는 업신여기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미갈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의 모든 일과와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에 기초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여 왕을 섬기는 사역이 되고 왕 앞에서 섬겨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귀한 예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가장 귀한 시간과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 하오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의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1장에서 3장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는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힘을 내어 저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쇠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제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온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오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